지금은 중견 인기 작가가 된 이모 씨가 가난한 청년 시절에 겪은 체험입니다. 이 씨는 그날 밤도 선배로부터 받은 번역물을 가방에 넣고 무허가 여인숙을 찾아 들었어요. 요금이 독방이 300원, 합숙이 200원이었는데 합숙 요금을 지불하고 나니 자기 주머니에 남은 것은 고작 300원 뿐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책상 위에 원고지를 벌려놓고 작업을 한두 시간 했을까? 남루한 옷차림의 소년 합숙객이 신문 뭉치를 끼고 들어섰습니다. 그 낯선 불량 소년과 하룻밤을 지내야 한다니 우울한 생각에 하숙비를 치르고 남은 300원을 안전하게 숨길 것을 걱정했습니다. 소년이 손을 씻으러 방을 나선 사이에 재빨리 그 300원을 속셔스 주머니에 감추고 몇 권의 책을 타월로 둘둘 말아서 베개 대신 베고 누우니까 다소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은 옷을 벗은 후 주머니에서 돈을 쏟아놓는데 1,000원을 극히 넘을성 싶었어요. 녀석이 그 돈을 어떻게 간수할까 하고 흥미있게 지켜보는데 소년은 정리한 돈을 웃옷 주머니에 넣고는 그냥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인 모를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봐, 돈을 그렇게 간수해도 되는 거야? 그럼 어디다 둬요? 누가 가져가면 어떡할래? 이 방엔 나와 아저씨뿐인데 누가 있기에요? 그래, 이런 생활을 한 지가 얼마나 되지? 고아원에서 나온 지 3년 됐어요. 고아원을 나온 데다 이런 삶을 3년이나 했다니 어린이지만 꽤나 닳고 거칠어졌을 텐데 저렇게 순진무구하다니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년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자는데 그는 더 참지 못하고 녀석을 흔들어 깨웠어요. 예, 나는 말이다. 내가 의심스러워서 돈 300원을 감추고 책은 이렇게 벼개를 삼았단다 라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하면서 그 소년의 얼굴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 본 꽃 중에서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운 미소가 피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러나 제가 아저씨를 의심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그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 소년의 자그마한 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쏟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믿어야 하는 진실을 의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신도 괴로울 뿐더러 남까지 괴롭힙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남편을 두고도 믿지 못하여 속을 끓이는 아내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조강지처를 두고도 아내를 불신하는 남편은 불행한 남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야흐로 아주 심각한 불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를 위해서 믿지 못하고 또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뉴스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믿음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반적인 믿음이고 신앙생활은 아주 특별한 믿음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뒤바뀌어 놓았어요. 시리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고 부활 신앙 그 위에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신앙이 없이는 그리스도인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부활할 것도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두모라고 불리우는 도마라는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아람어고 디두모는 헬라어인데 둘 다 쌍둥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마는 쌍둥이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쌍둥이는 심리적으로 서로 시기하고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쌍둥이가 아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갈릴리 출신으로 가난한 서민 출신이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서는 12제자를 언급할 때 그의 이름만 등장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도마가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도마와 이 사도 요한과의 사이가 아주 특별한 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그럴 때 도마가 한 말이에요. 의협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르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5절에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하셨을 때 도마가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도마는 질문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아야만 믿을 수 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았다고 하니까 도마가 한 말입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이성적 실증주의자예요. 구도적 회의론자였습니다. 납득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만 믿을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도마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 앞에서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도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디베라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그 당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주님이 하시던 거룩한 사역을 위임받았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합심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도마는 인도 에데스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들의 칼에 찔려 순교를 당하게 되었는데 그가 남긴 최후의 말은 나는 당신을 예배하나이다 였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가면 도마의 순교를 기념해서 성 토마스 신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도마는 회의와 의심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었고 그분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신뢰했고 결국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교훈은 의심과 회의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의심을 극복하고 확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정직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면은 그렇게 따지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평가를 받을까 봐 질문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은 범죄가 아니고 질문은 관심입니다. 불신앙이 범죄죠. 정직한 질문이 있는 곳에는 정직한 답변이 있습니다. 정직한 의심은 강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직접 보고 만지고 해서 확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한 도마를 위해 일주일 후에 도마가 있는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야, 내가 어째서 나를 믿지 못하느냐 하고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도마가 원하는 대로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내보이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믿기 위해 정직한 질문을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의심을 풀어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질문도 없이 무조건 믿는 신앙은 오히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려 하고 실제로는 믿지 못하는 신앙의 이중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질문해야 온전한 신앙에 이룰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제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이미 전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서 문을 안으로 꽁꽁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놀랍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여 오신 부활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하신 첫 말씀이 너희는 어떻게 내가 부활한 소식을 듣고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비겁하게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느냐 하면서 저들의 배신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 대신에 두려워하는 저들을 향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이 무엇입니까? 또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습니까? 아직 저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불안해합니다. 고통, 위험, 질병, 죽음 등에 대해서 항상 불안해합니다. 심지어 아무 탈 없이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도 불안해합니다. 인간 자체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 평강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27절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진정한 평강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땅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다. 순간적인 평강이 아니라 영원한 평강이다.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마음의 평강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주시겠다라고 하는 평안은 약속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평강은 실현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죄악, 고통, 질병, 불안, 저주,
죽음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신 겁니다. 인간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깨끗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평강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시는 완전히 성취된 평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평강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불안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평강은 이제 실제화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평강은 약속에서 완전한 승리로 변한 것입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평강으로 된 거예요. 모든 죄악은 용서받았고 평강이 왔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찬양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에요. 이미 평강은 주어졌고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불안해하고 평안을 달라고 목마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어진 평강을 알지 못하고 항상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강을 먹지 않고 주변의 환경을 보면서 평강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평강이 주어졌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고난과 위기와 불안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고난은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한 번 고난이 지나갔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생이 죽을 때까지 고난은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문제를 피할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한 가지 문제가 지나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중요치 않고 문제를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고난과 위기, 불안,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맞설 수 있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됐으니 가라는 겁니다. 파송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라는 축복이 주어지고 그 뒤에 따르는 것이 파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곧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곧 의식주를 해결하고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세상을 보면 대체로 악한 사람들이 건강한 것 같아요. 나쁜 짓 하라고 건강을 주신 것은 아닐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돈, 명예, 지위, 권력 등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최대 영광은 파송받아 가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난한 곳으로, 병든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린 좀 더 좋은 곳, 안락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일입니다.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을 앞두고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 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취된 성령님을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미 성령님께서 오셨는데 우리가 성령 강림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미 오셔서 지금 이곳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성령님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외롭다고 말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전도하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생활을 하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자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와 청교도들의 신앙으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정기적인 모임에 한 번도 빠지지 말아라. 주님이 언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린 은혜의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집회에 불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외감을 갖고 목회자와의 관계에서도 소외감을 갖고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소외감을 갖게 됩니다. 멀어질 뿐만 아니라 서먹서먹한 관계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기적인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제자 공동체에 함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세 번째 교훈은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환상적인 체험보다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성어거시는 그의 책 고백록에서 신앙과 지식의 문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믿는가? 믿고 아는가? 여러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아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출발해야 하는가? 알면 굳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아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믿음이 삶의 근본이요, 믿음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왜 믿어야 하는지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해요. 믿으면서 생각하고 믿어야 합니다. 신앙이 알을 앞섭니다.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나를 낳은 것을 처음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고 살다 보면은 나의 부모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모습은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도마는 회의와 의심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낙담하고 어려울 때 함께 모여 노래하고는 합니다. 입을 모아 합창을 할 때 마음이 열리고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합니다. 노래는 기분이 좋을 때도 부르지만 슬플 때 부르기도 합니다. 힘이 들 때 부르면 일을 훨씬 수월하게 감당하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런 함께 노래하는 행위 자체가 사회적인 결속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특히 함께 음악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조율하는 행위 자체가 인지적으로도 결속을 하는 동시에 엔돌핀의 분비 역시 촉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놀라운 결과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감정의 결집이 원인이 아닌 결과라는 점입니다. 1950년대 남아프리카 벤다족을 관찰한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존 블래킹은 벤다족이 식량과 같은 자원이 부족할 때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풍부할 때 모여서 춤추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욕심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을 때에 함께 노래함으로써 분열을 방지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기능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힘이 들 때도 하나가 되면 노래하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을 체험하고 났을 때도 노래하며 춤추면 갈라지지 않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활 이후의 공동체는 두려움과 부활의 체험이라고 하는 극적인 경험을 짧은 시간 안에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 노래하며 이 두 현상을 겪었을 것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찬양하며 다시 하나로 묶으셨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종들을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는 부활의 주님의 말씀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일산 영문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함께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보지 않고 믿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며 성령으로 인하여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